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속히 나를 건지시고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깨닫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편 70편은요, 시편 40편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내용과 참 비슷해요. 이것은 다윗이 처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참 이 시편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강구한 것으로 봐서요,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체하지 마소서 5절에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러면서 정말 그 간절히 하나님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그런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간절히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떠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떠한 그런 큰 고통과 큰 환난이나 큰 그런 고난이 처했을 때, 이럴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급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건져주시길, 나를 속히 도와주시기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 해결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그렇게 매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요,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의 그런 도모가 숲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원수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위급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방향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위협이 정말 우리 나를 삼키려 하는 그런 그 위협에 처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지켜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그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던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우리 상황 속에서 위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절대적인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정말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이런 순간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마치 주님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은, 주님을 놓치면은 완전히 낭떠리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절대적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참 그 어쩐에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못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파킨슨이 그 치매가 있어요. 저는 파킨슨 병에 하면 치매는 없는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 몸이 말을 안 듣고 그 몸이 떨고 굳어지고 또 이렇게 그 정신이 좀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 행동이 이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리고 그 몸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파킨슨도 이게 그 치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매가 오면은 갑자기 특히 이 파킨슨 치매는 밤에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주무시는 중에 꿈을 꾸면 그게 생신 줄 알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막 가격해져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한동안 그래도 좀 조용하셨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서부터 이제는 또 다시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을 변비가 또 심해지셔서 간장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 간장 시키면은 그냥 하루는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 아침에 시켰으면 밤에 저녁 때 가서 또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이제 대변이 마려우신데 그거를 못 보니까, 스스로 못 보니까 엄청난 그냥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어저께 낮에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새벽에 3시에 또 막 깨우시면서 막 그냥 소리 들려가면서 뭐 이제 나 죽겠다고 막 그러시면서 막 이래가지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 잠자다가 다 홀딱 당겨가지고 식구들만 그래가지고 밤을 이제 그 뒤로 우리 다 못 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시작하면은 아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주 힘들게 아주 괴롭히고 본인도 힘드시지만 이렇게 아마 굉장히 가격해지고 굉장히 막 그냥 좀 사나워진답니까. 그러면서 말투도 그렇고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평상시와는 좀 너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굴색도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굳어지고, 어떤 때는 보면은 진짜 저 얼굴에서 정말 마귀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좀 이상해져요. 그럴 때마다 참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시지만 저도 어떤 때는 그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내가 오히려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그 간장을 하루에 막 2번, 3번 막 시켜달라고 하니까요, 이 손이 엄청 누르고 있으면 아파요. 그게 관절염이 돼가지고 또 한참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또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고비고비 이렇게 넘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때 이렇게 굉장히 이게 참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또 이 말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가, 저를 이 사단이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아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저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또 붙들고 또 저에게 또 대적을 해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뭐 변비 약을 돌크락스 같은 거를 8개를 드시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 1개, 2알 먹어도 막 설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시고, 그냥 어떤 때는 안 나와요, 그것도. 어떤 때는 또 너무 나와가지고 막 당신도 모르게 막 그냥 줄줄줄줄줄 막 설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부장이고 뭐 벽이고 바닥이고 어디고 화장실이고 다 묻혀놓고 막 냄새가 그냥 집안에 진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참 그럴 때는 아버지 자신도 괴로우신지 빨리 죽어야 된다고 맨날 그러시면, 하나님한테 어저께 밤에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시골 충청도 사투리 죽여주시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안 당하시고 빨리 천국에 가시는 것도 당신에게나 우리에게나 참 서로가 좋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요즘엔 100세 시대인데 그래도 87세 하면 그래도 아직 더 사실 수 있으신데 좀 건강하게 사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듭니다. 옛적에 그 부모님이 그런 당당했던 모습, 또 이렇게 멋있었던 모습, 존경했던 모습,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 정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치매라는 게 참 무서워요. 완전히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이걸 또 이렇게 무슨 그런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또 기도해드리면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몇 시간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몇 분 후에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런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환경에 그 위기 속에 우리가 그냥 빠져버리면 정말 정신없이 그냥 막 되어지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행동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말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니까 우리가 또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서 유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무심결에 그냥 그런 상황을 그냥 당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심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 속에서 막 이제 되어지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막 퍼붓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불안하게 되고 서로가 정말 마음 상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게 서로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이 다윗과 같이 정말 그 속히 나를 건져주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서 어저께 새벽에도 막 그냥 1시, 제가 1시 거의 다 돼서 잤는데 3시에 막 그냥 막 문을 그 안방문을 막 두들기면서 막 나와보라고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자다가 잠결에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냥 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 처지가 안타깝지만 또 제 처지도 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만 깬 게 아니라 이제 장로님도 우리 딸도 깨가지고 이제 밤을 꼬딱 새워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참 또 저는 친정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가 아니고 친정아버지다 보니까 또 더 좀 친정아버지 모시는 거는 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사실상 내 아버지다 보니까 뭐 편하지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사실상 은연중에 그래도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아버지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식구들이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힘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죄인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오히려 시부모 같으면 오히려 떳떳하고 또 이제 남편한테 좀 투정도 부릴 수 있는데 내 부모다 보니까 사실상 참아야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요. 어떤 이제 분들은 친정 부모를 모시니까 그래도 모실만하지 않냐 내 부모 모시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도 친정 부모 모시니까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사님을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겠다고 막 이러면 저는 뭐 친정 부모님인데 뭐 이러면서 남편분이 더 대단하다 이 집사님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친정 부모니까 괜찮지 않아요? 모시는데 힘들긴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장로님이 대단하셔요. 근데 사실상 딸도 엄청 힘들거든요. 사실은 눈치도 봐야 되고 사실상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 부모다 보니까 더 속상한 것도 있어요. 사실상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게 병이다 보니까 그러기는 하시지만 좀 의젓하시고 좀 정신이 멀쩡하시고 좀 점잖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막 다른 행동들을 하시고 막 과격한 말씀을 막 하시고 막 이런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고 막 이럴 때 그거를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딸로서 속상하니까 막 그냥 소리를 질러요. 막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또 아버지는 또 더 상태가 안 좋으신 데다가 그렇게 하니까요. 더 소리 지르시고 더 막 그냥 이제 큰 소리로 또 난리를 치시죠. 그래서 그게 다 악화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 특히 이렇게 약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사실상 다윗이 된 것은 다윗되게 한 것은 사실상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했고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정말 생사의 그런 갈림길에서 그런 고통을 정말 당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이 다윗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편이 되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또 신뢰했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늘 하나님을 찾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제가 조금 이렇게 믿음적으로 좀 평안하게 지낼 때는 좀 해이해져요. 근데 이게 좀 평안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이 너 지금 이제 평안하면 안 된다. 너 조금 이제 믿음이 좀 약해지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게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싶으신지 영락없이 또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또 바짝 나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또한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요. 평상시에 편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편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꼭 변비가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해결 하지 못해서 이제 관장시키고 막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래야 관장 제가 시키면서 이제 기도하면 그때서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제발 평상시에 하나님 좀 찾아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세요. 좀 말씀 좀 보세요. 그렇게 제가 늘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하지 않았냐? 막 이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막 기도를 막 그냥 하셔요. 막 그냥 이제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보면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때만 다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냥 황급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하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정말 아주 그 온망과 온몸을 다해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정신없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그거를 느끼고요. 또 저 자신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참 감사해요. 그래 아버지가 계셔서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을 때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절실하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 더 이제 가깝게 친밀하게 그렇게 이루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어떤 데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은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 하면은 끝까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우리 주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사도 요한도요 우리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불같았으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이 갖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성격이 급하고 또 다혈질이고 또 이 사도 요한이 또한 말하자면 명예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사도 요한과 그 동생 야고보를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명예욕도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맡았어요. 맡아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20대 후반, 30대 그렇게 됐다라면 이 어머니가요, 마리아가 90세에까지 살았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면 90살까지 살았더라면 한 30세에 모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몇십 년인가요? 참 우리가 60년 아니면 40대라면 50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어머니를 모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러면서 다른 같은 제자들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나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 처음에 사도 바울은 같이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성과가 좋게 나타난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에 비해서 정말 많은 성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렇다 할 성과가 그전에는 이 마리아가 돌아가시기 천국 가기 전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지루하고 말이 그렇지 이 어머니를 모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천국에 가고 나서 요한복음 또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거를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끝까지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됐잖아요. 또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일도 안 했어요. 한 분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어요. 마음을 자기가 절제해야 됐을 것이고 또 자기가 공양을 하면서 또 모시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견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지루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겪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럴 때 다른 사람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다윗을 무한을 주고 수치를 주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다윗이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3절에 보면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아하 하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없이 여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원수들로부터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정말 왕이 돼서도 많은 그런 이웃 나라의 그런 침략을 받았고 또 많은 그런 물론 싸움에서 많은 승리를 이루기도 했어요. 이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대적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놨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거를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까? 우리의 형편을 모릅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요, 자기의 그런 상태를 온전히 다,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탄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이렇게 토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 상태와 자기의 생각들을 낱낱이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태를 보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몸,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 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은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5절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빈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심령의 고통이 토로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만을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게 돼요. 모두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그룹 전체가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 다윗이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자기를 건지시는 이시고 또 자기의 그 도움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신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또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그 사자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정말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분 간증인데요. 그 어느 분이 이제 그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에 대한 갑자기 그 이제 차를 마시는데 초조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급히 이제 그 아들의 큰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요, 마침 여름방학이라 친구와 가까운 그 관광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앞날의 진로와 그 사회생활 등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됐다고 해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데 왠지 눈물이 비 오듯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폭복을 하게 되고, 막 그냥 눈물이 정말 폭포수에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막 눈물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눈에서. 정신없이 이제 얼마 동안이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정오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그 아들의 방에서 나와서 이제 그 자기가 마셨던 그 찻잔을 치우는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요, 그 큰 아들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손과 팔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자동차 사고를 당했구나, 이런 생각에 아주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자기가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에 이 큰 아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또한 교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그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에요.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에 이 아들은 비포장 시골길을 가게 된대요. 차를 몰고 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추월하는 차를 비키려다가 논두렁에 구르기를 몇 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납작하게 찌그러져서 정말 도저히 사람이 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조차 못할 그런 지경에 있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요, 그 차에서 빠져나와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정말 그 빠져나오느라고 이게 긁힌 자국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팔목에. 그래서, 이 양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큰 아들을 위해서 위기 상황 때 이 그 어머니에게, 자기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응답해 주셔서 그 생사의 길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그때를 생각하며 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 분은요, 이제 그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그 아들의 생명을 맡기고 기도 드린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분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위기 상황 속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그런 절실한 그런 온몸을 바치는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을 바치는 그 눈물의 그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정말 평상시에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 또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속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낙심치 말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